오늘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남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탄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소 그리고 뭐죠? 예? 염소죠.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상번제라 그래.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의 번제면 하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자원제, 상번제가 아니라 자원제. 자기가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가져다가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가정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의 번제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의 새끼의 그 번제면 이렇게 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로 드리던 작은 비둘기로 드리던 똑같은 번제고 효과는 동일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원어의 아라에서 나온 말인데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 드릴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제사가, 제물이,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실어 올리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그 72역,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72역을 번역을 했는데, 72역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제를 오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호로카우토마요.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나요.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전체를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렸다. 그 십자가의 이 번제단, 십자가 이 제단에 완전히 자신의 생명 전체를 다 바쳐서 그냥 송두리째 드려주셨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가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뭐가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 희생 제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번제단에 완전히 송두리째 모두 다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해서, 죄인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얘가 희생당한 거예요.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 대속물이 대신해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고 그 죄인이 그 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 거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또는 소의 비둘기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물, 번제 속제물의 실체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이렇게 온전히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소의 번제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하라는 거죠. 안수하면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신했다. 죄인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된다라는 것은 자, 이 안수라는 말이 사마크입니다. 세우다라는 거예요. 세우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할 때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직분을 세울 때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놓다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한 속죄 제물 위에다가 뭐를 두는 거예요? 그 죄인의 죄를 두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두는, 죄인의 심판과 저주와 이 사망을 두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풀려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속 제물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속 제물을 세워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작정을 이미 창세 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뱀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인의 후손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너의 그 발꿈치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사망 권세, 죄, 저주, 이 흑암 권세를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부활 승리하시는 거죠. 부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사마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아들아,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왜곡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기와 다른 누구를 보내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자기와 다른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번제할 어린 양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원어를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실 것인데 누구를 예비하신다? 그 자신을 예비하신다. 힘세프.
그 자신이 누구란 얘기요? 한 어린 양이에요. 번제를 위해서 드려질, 완전히 태워 번제로 화제로 드려질 그 어린 양 자신이라는 거죠.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라의 원어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누굴 보신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보실 것이다. 그를 향하여.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를 향하여 보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를 향하여가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자신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아멘. 스가랴에 정확하게 또 이렇게 예언했죠.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이거를 그라고 번역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다가 나를이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곧 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싸마크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에, 그러니까 한 염소는 희생을 시켜서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 피를 가져다가 그 번제단 그 뿔에다 바르잖아요. 그리고 동서사면에 이렇게 붓습니다. 자, 그 염소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염소예요. 그렇죠? 믿습니까? 예, 대속의 희생 속죄 제물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염소 하나 있죠. 그 산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것은 염소라는 말과 가져가다, 사라지다, 없애버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안수하라는 거죠. 머리에. 싸마크, 안수하라는 거. 세우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는 거죠. 대속 제물 위에다가 안수하면서 고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염소의 죄를? 염소의 죄를 고하는 게 아니라, 예, 죄인이 직접 가져와서 그 죄인이 가져오는 거예요. 죄인이 소를 가져오든 염소를 가져오든 죄인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자기가 안수를 해. 안수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전가되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쭉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는 거예요. 이게 싸마크예요. 머리에 두는 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이렇게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 그럼 무인지경이 나오죠. 광야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나오면 거기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모든 그 사람의 불의, 죄, 자범죄를 가지고, 불교란 죄를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일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그 대속 희생 제물을 소든 염소든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그는 잡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잡아요? 잡는다라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그는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제사장이에요? 아니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잡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원하는 번제라고 그랬죠? 자원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이에 안수하면서 전가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칼로다가 이거 어디를 찔러야 돼요? 네? 머리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이평리 삼성이라고 있는데 그 이평리에 소 잡는 건 한번 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건 정말 충격이에요. 여기를 소 머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수리라고 하나 여기 눈 이렇게 있고 여기를 팍 그 망치로 팍 때려요. 근데 그 소가 꼼짝도 않고 그걸 막고 있더라고. 팍 때려요. 근데 몇 번 때려도 안 죽어요. 몇 번 때려도 안 죽어. 근데 계속 때리니까 이게 골이니까 이 뼈니까 이게 으스러지잖아요. 여기에다가 긴 쇠꼬챙이, 긴 철사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이 안에다가 막 쑤시더라고. 그렇게 막 그거 보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걸 다 당하고 있어. 와, 소리도 안 지르고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막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뺐어요. 딱 빼니까 갑자기 소가 탁 뒤집어져 바닥에 쓰러지더니 등을 바닥으로 하고 네 발을 팍 그냥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더라고. 전 그렇게 죽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막 이게 발버둥 칠 땐 좀 너무 막 이게 소름 끼치고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그 소를 잡아와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야 안수하고 소를 잡아야 될 칼 하나 주는데 그거를 딱 내리치면 어디 찍겠어요? 여기 찍으면은 그게 빠개지면서 칼이 들어갔는데 소가 죽겠습니까? 한 번에 죽겠어요?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한 번에 찔러 죽일 수가 있겠어요? 여기를? 그거 못 찔러요. 잘못 찔러면 눈 찔리죠? 그냥 눈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짜게지는 거야. 피가 그냥 팍 치고 그냥 왜 또 하면은 소가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막 이런데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피가 난자하고 그럼 피가 튀기면서 그냥 그 죄인은 온 몸이 그냥 막 피가 아주 철철철철 몸에서 막 옷에 막 다 묻고 얼굴에 다 튀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 한 번에.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소를 다 죽이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몸이 어떻겠습니까? 시뻘건 핏물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각을 떠가지고 자기가 각을 또 떠야 돼. 주여. 먼저는 가죽을 벗기면 가죽을. 자기가 다 해야 돼, 그거를.
여러분 지금 구약 율법 시대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소를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개인이 그렇게 하셔야 돼. 가죽 벗기실 수 있으세요? 가죽? 주여,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야 된다. 이거는 히필와 완료 문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필 동사입니다. 가죽을 벗기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순종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와우 완료면은 히브리 문법상 와우 미완료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약 율법 시대 안에서는 그 2000년간을 계속 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해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번제 드릴 때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 정말 이 피 튀기는 예배예요. 신약의 여러분들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사생 결단을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생 결단, 이건 잊을래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피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죽을 벗겨야 돼. 가죽을. 이 가죽은 뭘 말하느냐?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면은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고 믿음 좋으신 분들 같이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 겉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종교적인 느낌이 있어요. 찬양도 하고 뭐 악기도 다루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그 속사람은 전혀 안 그래. 전혀. 아주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 변화가 안 된 날 것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히필로 명하신 거예요. 가죽을 반드시 벗겨라. 예배 드릴 때는 가죽을 벗겨. 여러분 옆에 가죽을 한번 벗겨주세요. 가죽을 벗겨주세요. 너 이러고 있는 거 너 아니잖아. 너 실제의 모습을 보여줘. 너 아니잖아. 아이 마귀 저거. 너희 마귀야. 예? 주여.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보이는 이 위선적인 그런 신앙은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변화된 새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그래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을 사모하고 항상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겉모습은 굉장히 의롭고 종교적이야. 선하게 보여. 그런데 회칠한 무덤 같대. 그 겉으로는 아름답고 영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29절에 보면 이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선지자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라든가 좀 의롭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분들의 묘비를 아주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이 무덤을 아름답게 꾸민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톨릭의 이 신전 가톨릭 성당 밑에 지하에 보면은 이런 무덤들이 많아요. 이 무덤들 다 의인이에요. 의인들, 성인화된 의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인, 성자라고 이렇게 인정한 그런 사람들의 그 무덤을 보면은 시신 이렇게 누워 해골 바가지예요. 그 앞에 그냥 금은으로 치장을 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화려해 겉으로 보일 때. 근데 그 속에는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겉으로는 막 그냥 목사, 장로, 집사, 막 신앙 좋은 분들 같은데 속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이것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위선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겉 가죽을 벗겨버려야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벗겨냈으면은 각을 떠야 되잖아요. 각을 떠야 되는 거죠. 이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를 자르고 기름을 띄어내서 제단에 올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회개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각을 뜰 것이요라고 하잖아요. 각을 이렇게 뜬다라는 거. 각을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나타흐 각을 뜰 것이요 조각조각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르고 나누고 쪼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법이 각을 뜰 것이 문법이 피엘 와 완료거든요. 근데 이것은 와 완료니까 와 미완료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피엘입니다.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뜰 것이요. 어떻게 각을 떠요? 벗겨내고 각을 떠야 되는데 칼을 잡고 각을 어떻게 떼? 이게 살살 다루는 게 아니라 피엘이에요. 그냥 도끼로 온 힘을 다해서 조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딴 생각을 하지 마.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예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걸 칼로 살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각을 뜨는 것까지 그냥 각을 그냥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냥 각을 목을 아이고 그 소가 있는데 그냥 그 목을 어떻게 쳐요? 이게 마음 약해서 이게 목이 잘라지나 이거 그걸 망나니처럼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사정 볼 게 없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주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각이 떼어졌습니까? 각이 떼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가진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꿰뚫은 거예요. 피엘로. 주님이 그냥 피엘로 꿰뚫어 버리십니다. 그냥 혼과 영을 피엘로 그냥 잘라버리시고 갈라내시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막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각을 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그냥 다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각을 뜨십니다. 피엘로 각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탁 부딪힐 때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딪힐 때만 팍팍 일어나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 슬라이드가 한 슬라이드 넘어갈 때 말씀과 말씀이 딱
부딪히고 연결되어질 때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각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영혼 심은 골수가 쫙 갈라지고 끊어지고 깨지고 벗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산제물로 주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각을 뜨시고, 이거는, 이 각을 뜨는 거는 내가 뜰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내가 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을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네,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빠서 신앙생활 못하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스스로. 지 맘대로 구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 맘대로 회개가 됩니까? 지 맘대로 각을 지가 스스로 떼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넘겨질 때에 불꽃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각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전세기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야,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방언이 막 터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이거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 말을 할 수 있느냐. 너 그 말 안 배웠잖아.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그 말을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하는 것은 요엘서 2장에 기록된 요엘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온 이스라엘 온 집들은 정령할지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요 인성으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신성으로만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놀래 자빠지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구나. 이 말씀들이 관통되니까, 이 말씀이 관통되니까 저들이 그냥 다 갈라진 거예요. 영혼 심어 골수가 싹 발라진 거예요. 각이 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버리잖아. 마음에 찔려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 발라지는 체험을 하셔야 돼.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시험 들지 마.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목사님 나보고 나들라고 하는 소리구나. 네,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게 그냥 발라지는 체험. 마음에 막 찔렸으면 이게 나더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찔렸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셔야 되는 거지. 피엘로 회개하셔요.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 들고 그냥 핑 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거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이고
의로운 모습은 있었지만 실제 뭐였습니까? 그 껍질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모습을 마귀가 볼 때 얼마나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기뻐 뛰며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귀 앞에서 마귀가 조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찔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각을 뜨시는구나. 거죽을 벗기시고 각이 떠지는 대로 순종하시고 주님 앞에 태워지는 제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제물 되기를 거절한다면 그 예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양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히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는 게 죽고 거죽 벗기고 각 뜨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여. 그리고 이 회개하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제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는 회개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제물을 회개하는 것을. 자, 머리와 기름을 버려놓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8절 12절에 보니까. 이 8절은 소의 번제일 때 이렇게 하고 12절에는 양과 염소의 번제일 때 이렇게 하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머리와 기름을 버려놓을 것이. 각이 떠진 거예요. 머리와 기름은 이미. 자, 이 머리는 선민의식 여러분. 내가 이걸 머리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머리도 각을 떠가지고 올려갖다 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예, 아직 다 구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멘. 부활의 그 축복을 마지막까지 부여잡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타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깨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난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아.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이거예요. 너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의로운 척해도 네 집에 가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아니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구원 지금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 잡혀있는 이 선민의식도 번제단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선민의식과 또 한 가지 육신의 생각들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종교적인 겉모습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품어.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리의 빛을 잃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도적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서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굴복할 생각을 안 해. 순종할 생각을 안 해. 그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각을 뜨시고 주님 앞에 그 머리를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머리에는 머리와 기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름은 그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번제로 드리는데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장 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일러주신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4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아벨이든 가인이든 동일한 번제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카인에게 불신, 배반, 거역, 교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허망해지고 진리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아벨은 자기 부모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귀한 믿음을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믿음. 아멘. 그게 가장 귀한 믿음이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게 얼마나 귀해. 이것만큼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귀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바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예배드리는 성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 그래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성도, 그게 가장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벨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귀한, 이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거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리니 바로 이 회개하는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이제 물로 씻어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을 관통하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각을 뜨게 하셨으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침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 이름 침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이거는 하나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머리랑 기름만 올려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접기도 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장은 케레브인데 내부 중심을 말해요. 내 내부 중심. 카라부에서 나왔어요. 가까이 가져가다 선사하다. 내 마음 중심은 가까이 가져가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각을 뜻이 떠주셨습니까?
여러분 내부 중심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마음을 가까이 주님 앞에 드려요. 선사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 가져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돼요. 자, 카라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요.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렸으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 강도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이제 굽히고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굽히고 낮춰야지. 이미 목이 잘렸는데 각이 다 떠졌는데 거기서 내 의견을 막 주장해요. 내 뜻을 주장해요. 내 세속적인 마음을 드러내. 그게 아니라면 완전히 그냥 굽히고 낮추고 가라앉다라는 거예요. 쫙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 또 이게 굴복하다,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 자신의 뜻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죄를 멸망시키는 이것이요. 이 정강이의 이 카라가 예수 이름을 침례받는 그 샘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굽히고 낮추고 가라앉다. 물 속에 여러분 가라앉잖아요. 물로 씻을 것이요. 물 속에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며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죄를 멸망시키고 사망 권세를 멸망시키고 저주를 멸망시키고 불지옥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이 새롭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까? 야, 이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딱 집어낸 거는, 핀셋으로 딱 집어낸 거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이 내장을 씻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침례는 받는데 내장은 세속적인 사람 그대로 살기를 원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내장을 난 여러분들이 내장을 씻은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속에서 쭉쭉 올라와도 그것까지 다 그냥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드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이 말이 침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때를 씻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내장, 그렇죠? 내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서 선사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돼요. 말씀과 말씀이 딱 붙이면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시는 거거든요. 이게 쫙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전부를 이제 단위에 불살라 삼을지니 이게 성령 침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이 신학적인 이 복음의 실체가 이렇게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뜻을 찾아내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드러내야 돼. 이거를. 예. 자, 이 단위의 불살라는 뭡니까? 오순절날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와서 저희 사람 위하여 임하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지고 드려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속이 뜨겁습니까? 할렐루야. 속이 뜨겁습니까? 막 은혜가 막 충만하게 옵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불살라 드려지는 번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참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그래요.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짐승을 이렇게 다 그냥 갈기하게 이렇게 당내에서 들이고 막 피 막 쏟아지고 하는데 그 냄새가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향기롭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의롭고 흠양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뿌려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습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을 뜨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받은 은혜에 따라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침례받고 성령 불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가 그래서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예배, 구속사의 은총을 떠난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지 못하는 예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지 않은 예배, 불로 태워드려지지 않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믿음을 갖고 이 믿음 붙들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산제물 예배가 되기 위해서, 속죄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너희도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 다 되기를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은혜로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 은혜로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육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올 한 해 시작해서 마치는 그날에 성령으로 마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송합시다.